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그 안에 태양신 아폴론이 등장합니다. 이 아폴론은 제우스가 가장 아껴하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 아폴론이 한때 요정 클리메네와 짧은 사랑으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폴론은 자신의 아들의 존재는 알았지만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파에톤입니다. 이 파에톤은 나면서부터 엄마와 함께 자랐지 그도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의 아빠는 저 태양신 아폴로니아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가 아폴론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태양신 아폴론이 너의 아빠라고? 놀리지 마. 농담하지 마. 그래서 이 파에톤은 참 답답했어요. 내 아빠가 정말 저 태양신 아폴론이 맞을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폴론을 찾아 나섭니다. 아폴론은 매일같이 저 동쪽 궁전에서 시작해서 태양 마차를 몰아 저 천공을 지나 서쪽까지 매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신 아폴론을 찾아 떠났던 그의 아들 파에톤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아폴론은 이 파에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던 파에톤은 바로 물어보죠. 제가 파에톤입니다. 혹시 당신이 저의 아버지 맞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아폴론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구나.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아폴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내가 맹세하니까 어떤 소원이든 말해라. 라고 하니까 이 파에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모는 태양 마차를 지금 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모는 그 태양 마차를 저도 몰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폴로는 만류를 했어요. 다른 소원은 없니? 다른 소원을 좀 얘기해봐. 왜냐하면 네가 태양 마차를 몰면 넌 죽을 수도 있어. 이 태양 마차는 나밖에 못 몰아. 위험하기 때문에 나밖에 못 몰아. 네가 만약에 몰게 되면 너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위험하니까 다른 소원을 말해봐. 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파에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태양 마차를 모는 것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폴로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 마차를 모는 말의 고삐를 파에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죠. 근데 웬걸요?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힘에 못 이겨 고삐를 놓치고 맙니다. 태양 마차가 본래 가던 길로 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막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니까 산이 불타고 강이 메마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예요. 진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 시간이어서 진짜인 줄 아시는데 이건 신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즉, 이 파에톤은 제우스의 손자인 거죠.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신들이 회집합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막아야겠다 하면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벼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주가 되는 파에톤 향에 벼락을 던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파에톤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아요. 지금 보시는 명화가 이 벤자민 웨스트가 그린
아폴론에게 태양의 지휘권을 간청하는 파이톤이라는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파이톤의 추락이라는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예요. 자, 이렇게 이 파이톤은 아버지를 만나는 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는 자기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내가 맹세만 하지 않았어도 이 아들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죽였다라는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이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버지는 말렸어요. 너 죽을 수도 있어. 정말 안 돼. 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분명하게 경고를 했지만, 파이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태양마차를 모는데 나도 그 권력을 한번 누려봐야겠다라는 욕심. 그리고 친구들한테 뽐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태양마차를 몰아봤어. 우리 아버지가 아폴론이어서 나도 태양마차를 몰아봤어. 라고 뽐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만류했지만 못 들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고 또한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바로 맞추시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오른쪽에는 누구 같아요? 추기경이요? 어떤 분들은 신부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입니다. 루트비히 뮬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히틀러와 루트비히 뮬러 목사가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이 루트비히 뮬러 목사는 신학자이자 개신교 목사였어요. 근데 그는 나치당을 지지해서 나치당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니까 이 나치당은요, 루트비 뮬러 목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신교 전체 교회 연합의 대표 자리까지, 수장의 자리까지 이 루트비 뮬러 목사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였을까요? 첫 번째, 정부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나치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거였어요. 교회 재산과 조직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목회 활동과 예배는 계속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대신 교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됐습니다. 교회는 국가 정책을 지지해야 됐고 반유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장려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후에 벌어졌냐면 독일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폐지합니다. 왜 폐지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라고 해서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구약을 폐지시켜요. 구약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교가 아닌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향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교회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출교시킵니다. 추방시켜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시키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줄기차게 말씀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고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불의에 눈을 감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던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곧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지지했던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그냥 배부르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고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백성들 모두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는 것에 내버려 두죠. 그리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재판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이후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빌라도 총독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왕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왕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왕으로 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한 그들이 기다렸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의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장미가 보이세요? 혹시 나는 하트가 보인다 라는 분 계세요? 이게 매직아이입니다. 매직아이 그림인데, 하트가 보이시는 분 계세요? 하트.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 보이세요? 네,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하트가 보이시는 분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매직아이 그림인데, 네,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네. 이게 눈 초점을 흐리게 해야,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열심히 한번 다시금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넘도록 매직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보여요. 네. 아무리 눈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나 잘 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와서 보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매직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눈 초점을 흐리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우리의 욕심, 욕망,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욕심과 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고백해야만 우리는 다시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늘 경험했고 알고 있었어요. 체험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뢰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또 같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욕심과 내 죄를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렇게 나치당에 서로 협력하고 또 유대인들을 증오하도록 힘쓸 때에 그것에 반대했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었어요. 고백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본회퍼 목사님이시죠. 본회퍼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나치당과 싸웠어요. 물론 그는 미국에서 평안하게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교수로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국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당하게 미국에서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붙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죠.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또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처형당할 수 있었지만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1945년 이제 전쟁이 종료되기 직전 순교하고 맙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가 교회에도 이 천황에게 천황에게 무릎 꿇으라고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은 나는 천황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나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내가 복종해야 될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신사참배에 거부를 합니다. 결국 감옥에 끌려가서 주기철 목사님은 고된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죠.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끌려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길 원하오니 먼저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바울이 그 눈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내 욕심의 눈꺼풀, 죄악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드리며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필요한 그 성도님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모든 욕심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힘으로 다음 한 주간을 또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